오늘도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전도축제 출정식을 하면서 21차 뉴패밀리 전도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사역을 하셔야 될 터인데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정하셔서 우리가 전도 축제일에 모셔도 오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다른 비유의 말씀도 두 개 더 나와 있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찾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독특하게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또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감동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7편 8절 말씀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보호하심을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에는 그 평안함과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부모님 품을 떠나봐야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품 안에 곱게 품고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바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가서 타지에 가서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줄 상속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몫을 가지고 내가 가서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아들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떼어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본문의 정황을 볼 때 또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뜻밖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선뜻 들어줄 아버지 또한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다 동원해서 아마 이야기하면서 한사코 말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다고 또한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내다 버릴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성도를 당신 품 안에 안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자 그 길로 먼 나라를 훌쩍 떠납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갖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들의 방탕하는 모습, 또한 그런 못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줄곧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까지 나와 먼 길을 바라다 보면서 행여나 언제 아들이 올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나가버린 아들이 어디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돌아오지 않는 편과 또한 차라리 알거지가 되어서라도 어서 돌아왔으면 하는 편 가운데에서 어느 쪽을 아버지는 더 바랐겠는가 하는 점인 것이지요. 누구나 참된 부모라면, 참된 아버지라면 다 후자의 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끓는 사랑 때문에 도리어 자식이 낭패를 보고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남로 한 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유이침에 눈물을 흘리지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저를 삼아주세요. 아버지는 잘못을 뉘우치는 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매우 기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런 특권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도 또한 베풀어 주시고 그 기쁨을 온 집안 사람들과 같이 함께 누렸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에 있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버지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은 모든 허물에서도 불구하고 어서 오라고만 외치고 계십니다. 나간 자식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또한 돌아오시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베풀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주님은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이제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한 전도 사역에 앞장서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번 전도 축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